이 요한계시록의 특별히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와요.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리고 또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혼돈과 그리고 이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그 속성에서 결국에는 그 영이 그 이 카오스라고 하는 이 혼란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죠.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있어요. 이 짐승은 이 땅에서 올라왔다라는 게 뭐냐면 이 땅은 이 먼지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흙에서 올라왔는데 물질이죠. 그 흙에서 올라오는 것이 결국에는 먼지라고 하는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이 오늘 특별하게 몇 가지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러니까 그 짐승의 권세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게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니까 그 앞에서 사람들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이적, 기적을 베푸는 거죠. 이 이적이라는 거는 놀라운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라 뭔가 기적과 같은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그 짐승이 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미혹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우상을 만들어요. 그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 죽었던 자들을 다시 살리시면서 그 살아난 것을 통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더 기가 막힌 건 15절이에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줬다. 그러니까 생기라는 것이 뭔가 살아있게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기도 있지만 이 인간이 주는 열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똑같이 생기예요. 살아나는 거죠. 근데 그 살아난다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이나 욕심이나 야망 같은 거죠. 거기에도 이 힘이 있어요.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는 힘이 있는 거죠. 그게 생기예요. 근데 그 생기를 가지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대해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죽이는 권세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 여기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에게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 이 표가 뭐냐? 마지막에 보니까 666, 666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666이라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매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매라는 거 뭐냐면 단순한 우상이라는 게 종교잖아요. 근데 그 종교성이 어디까지 가냐면 먹고 사는 문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회는 종교 사회이면서 동시에 정치, 경제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만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공동체 안에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하나의 구역을 경계를 만들어주는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있는 말씀은요, 숫자라는 게 다 상징의 숫자예요. 이게 666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뭐 히브리어나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익숙한, 그러니까 하나의 숫자가 하나의 그 이름을 뜻하는 것들이 많아요. 또 그것이 하나의 상징의 언어와 같은 거죠. 예를 들면 하늘의 숫자가 3이고 땅의 숫자가 4예요. 그래서 더하기 7이고 곱하기 12, 이게 완전수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 못 미치는 게 6이고 예를 들면 하나 넘치는 게 13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13일의 금요일이에요. 예. 13일이라는 게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하나가 넘쳐가지고 뭔가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뱀을 그리다가 뱀의 다리까지 그린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시간이 남아서 뭔가 자기가 하나를 덧붙이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완전에다가 하나를 덧붙이는 거. 근데 거기에 똑같이 하나를 못 미치는 거. 이게 6이죠. 그런데 이 666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이 히브리어로 또는 헬라어로 해석을 하면은 이게 네로 황제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상징적인 언어죠. 이 네로라고 하는 그 당시에 기독교를 박해했던 황제의 이름을 그렇게 빗대서 비판하거나 또는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이 땅의 짐승과 같은 존재와 같은 그것을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의 언어로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로마의 황제에게 이 우상에게 숭배를 해야지만 로마의 시민권 또는 로마의 권리를 갖고 그 로마의 사회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뭔가 로마의 황제에게 내가 경배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당연히 그 사회에서 출세하는 거나 또 그 사회에서 먹고 사는 것은 이 배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단순하게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까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실제로 그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라고 했을 때에 내가 뭘 하나를 더 갖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뭔가 하나를 포기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면 똑같이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살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이마의 표요 또는 이 지금 그 오른손에 표를 받아서 666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약육강식이에요. 제국주의가 다시 판을 치고 있는 시대예요. 그리고 무기가 누가 더 세냐 이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거고 누가 더 돈을 많이 갖고 있느냐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더 많은 거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666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포기하고 그러니까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 진실이 무엇인지 또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생명이 무엇인지 이거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일시적으로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긴 역사 속에서도요. 애굽도 망하고 아수르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그리스도 망하고 로마도 망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의 제국이 이 사람들이 꿈꾸는 제국주의도 지금 당장에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또 내가 그 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면서 진실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가 될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최종적이고 완전한 승리를 추구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는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있는 그 욕망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한의 상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야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진리와 진실과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충성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서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진리가 무엇인지, 또 나에게 맡겨진 생명이 누구인지, 여러분 이 시간 그것을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내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저 그렇게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종적인 승리를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